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에서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 같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인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깨어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고 지난주 우리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역시 다윗의 기도입니다. 지난주 본문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였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회개 참의 기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다윗의 회개 기도라고 정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일까? 또 밧세바 사건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생각해 보면 밧세바 말고는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기를 내 아비 다윗은 그 밧세바 사건을 제외하면 완벽했다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은 죄, 이 밧세바 사건, 이 죄는요 보통 죄가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의 권위,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분효와 간통을 한 것이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 여인의 남편을 고의적으로 죽인 죄예요. 그러니까 아주 파렴차고 아주 밑바닥 같은 죄를 진 겁니다. 다윗이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아서 지붕 위를 걷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는 완전히 반해가지고 유부녀임을 알고도 그의 남편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도 자신의 여자로 만들어버린 아주 추악한 죄예요.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동침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의 남편을 일부러 최전선으로 보내가지고 바로 그냥 돌에 맞아 그냥 위에서 쏘는 초살에 맞아 죽게끔 그냥 전방으로 그를 몰아넣어서 죽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면 됩니다. 베스시바, 베스, 목욕하는 시, 그녀를 바, 그게 베스시바 사건이에요. 다윗이 목욕하는 여자를 봄으로 인해서 그냥 타락하고 죄를 저지르고 살인의 죄까지 일으킨 겁니다. 그 죄 때문에 다윗이 오늘 또 회개하며 하나님께 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 고난과 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요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70명의 유대인 학자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의 타이틀을 적어놨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그 70인역에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때에 쓴 시편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 시편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까? 그냥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너무나도 단순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였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죄로 하나님이 주신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면 그 사건을 두고, 밧세바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다윗이 그 밧세바 여인을 취한 그 사건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다윗의 집에 칼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형을 죽여버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큰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윗과 전쟁하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에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 압살롬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시편이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까?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다윗은 기도 응답을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땐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렇죠? 그냥 한번 해보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간절함을 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귀를 이렇게 쫑긋 세워가지고 내 입에다 가까이 귀를 대시고 내가 지금 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 기도할 땐 다윗처럼 기도 응답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절한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주의 진실과 의라고 하는데 원문을 보면 진실이 아니라 faithfulness, 신실함, 믿음직스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의로 내게 응답해 달라는 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내게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다윗이 좋아서 너 내 영원한 언약을 주시면 네 보좌를 내가 영원토록 지켜주겠다고 이야기까지 하고 언약까지 하고 축복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를 기뻐하셨던 그 기뻐하심이 신실함, 지금도 나에게 변함없이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땐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죄를 졌지만 하나님 그 신실함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체인지하지 마시고 그냥 나를 끝까지 나를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에 대한 그 관심에 대해서 변질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faithful한, 신실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엔 결코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변했고 우리가 죄졌다고 해서 저 죄졌어, 너 필요 없어 이 자식,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로 인해 부패되고 썩은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죄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또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 변해가지고 아이 전석 아우 더러워 하고 돌아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변론하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네 죄를 고하고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왜 죄를 졌는지 나에게 변론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진홍 같을지라도 네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 눈같이 되게 하리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어떠한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심으로 나를 대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의로 내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righteousness.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의로 응답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justice예요.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그 죄값을 치르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또 구원받을 사람은 또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를 믿는 자들을 죄 사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로운 자로 여기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가끔 뉴스에서 아마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정말 불에 타가지고 정말 차 안에서 막 죽어갈 것 같은 사람인데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물에 들어가서 건져 나온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은 구해주고 5명 구해주고 3명 구해주고 자기는 죽었어요. 그런 사람을 신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같이 죽을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대속물로 대신 주신 것.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낸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사 죽을 죄인들, 우리를 심판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요, 나를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말아 주소서. 본문 2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곧 나를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것.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심판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 시편의 배경이 뭐라고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큰 군사를 이끌고 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기도를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내가 밧세바를 내 여자로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그 죄값이라는 것, 이것이 그 죄값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반역을 일으킨 이 압살롬을 불쌍히 여겼어요. 내 죄 때문에 압살롬이 나를 반역하고 나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죽이러 오는데 요압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그 압살롬과 함께 싸우러 나가잖아요. 대적해서 싸우러 나가는데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요압 장군을 따로 텐트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요압 장군,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마. 살려줘. 절대 죽이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전쟁에서 이겼고 자기가 이제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기쁜 순간에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왜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지금 기뻐하고 이 못된 자식, 나를 반역하고 나를 죽이라니 나쁜 놈아 하고 그냥 성질을 내도 부족할 텐데 압살롬아 울면서 압살롬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압살롬이 불쌍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집안에 칼이 들어와가지고 그 칼이 들어와가지고 저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를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회개하면서도 그 압살롬이 불쌍하고 참으로 불쌍했던 겁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다윗이 나를 심판하지 마소서가 아니라 저 몹쓸 아들놈 압살롬을 심판해달라고 아마 기도를 했어야 옳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단순히 그것이 정말 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은 아닐까? 나의 범죄함 때문은 아닐까?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아닐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남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정말 고난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 기도를 네 번째로 보면 주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의로운 인생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의 저울에 딱 달면 우리는 그냥 쭉 올라가는 거죠. 저울의 기준이 미달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미달인 죄인들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는 다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얹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너는 합격,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랑은 가지지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교만이고 가식이고 외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우리가 죄 있다고 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이라고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요, 사람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요, 죄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문제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인생이 멸망받고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치 않아서 그 인생이 망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다윗처럼 회개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참 크리스찬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참 신앙인이요 크리스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만 있을 뿐인데 그 사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 나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주신 참 대속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심판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소망하오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의 회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3절입니다. 3절을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아마 여기 본문에서 다윗의 원수를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압살롬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윗은 압살롬을 불쌍히 여겼고 그가 죽는 걸 원치 않았어요. 다윗에겐 또 다른 원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압살롬의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압살롬이 아니에요.
다윗의 카운셀러 모사였던 아히도벨입니다. 그는 모략가여 전쟁에 있어서 책사였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이런 모략을 세워서 이런 방법으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라고 늘 다윗 옆에서 그것을 조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은 마치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이 뛰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준 모략을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다윗의 첩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10명을 대낮에 모든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그들과 동침하고 섹스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당신을 따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을 따를까 압살롬을 따를까 결국 부자지가니까 나중에 이렇게 후 틀어져 버리면 그냥 우리만 병신되는 것 아니야. 그리고 뒤로 물러서 있지만 당신이 그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할 때 이젠 압살롬과 다윗은 완전히 끝났다. 이젠 압살롬의 편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는데 돌아가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됐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말대로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이제 압살롬 소리치면서 압살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다윗 죽이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왕은 압살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다 그 상황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압살롬 왕이요 나에게 1200명 특별한 아주 강한 군사 1200명만 주십시오. 지금 달려가서 다윗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다윗에게 시간을 주면 또 자기의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큰 힘을 띄울 테니까 나에게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나에게 1200명 군사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성에서 맨발로 도망가가지고 군사도 없이 그냥 친위대 조금만 있었던 상황이에요. 정말 아히도벨이 정말 1200명을 이끌고 가서 도망간 그 다윗을 쫓아갔으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의 모사가 된 것을 알고 가장 두려워했고 자기 친구 후사에게 넌 날 쫓아오지 마. 후세, 네가 나를 원한다면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의 종이 되죠. 압살롬에게 가까이 가서 왕이여 하고 그냥 순복해. 그리고 아히도벨이 모략을 내놓으면 제발 그걸 막아줘. 라고 후세를 그 예루살렘의 스파이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1200명을 데려가서 전쟁을 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할 때 노 후세가 이야기합니다. 노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장군이야. 그냥 무척대고 1200만 데리고 갔다가는 다윗에게 도리어 역전당할 수 있어. 우리가 큰 힘을 잃었으니까 이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준비합시다. 준비해가지고 이젠 정식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다윗이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니까 압살롬이 그게 더 맞는 말 같아라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거절을 해요. 그 바람에 다윗이 시간을 버려서 자기 군사를 모아가지고 전쟁할 수 있게 힘을 갖게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모략이 딱 거절당하는 순간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이 혁명은 끝났다, 실패다, 그러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한 거예요. 이 원수가 나를 정말 사망한 자같이 흑암에 뒀다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성공하지 못했고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의 기도를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옛날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옛날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이죠.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내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좌절되고 실망됐습니다. 정말 내가 이게 무슨 꼴이야,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옛날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터를 누빌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 혼자 가지고 정말 요나단과 함께 정말 가가지고 적군을 정말 뛰어넘고 적군을 죽일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라 자손도 좌절되고 실망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옛적 일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과 함께했고 우리 조상의 능력 주셨고 우리 조상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고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경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믿음을 경영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경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거라고 내 영혼을 우리가 책망하면서까지 우리의 믿음을 경영해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 그런 믿음의 경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뭐예요? 쓸모없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도 의심하면 그 기도 응답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나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는 담대하게 선포하겠사오니 주여 주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경영하기 위해서 낭망되고 좌절되고 정말 아들에게 좀 반역을 당해서 정말 맨발로 쫓겨난 그 다윗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옛적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경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정리하면 기도할 때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의가 내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회개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결코 의롭지 못한 인간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나를 심판하지 마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기도 응답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가운데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의를 의지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